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흠없는 첫 열매 14만 4천 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시록의 구조를 또 한번 복습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게요. 우리는 지금 한 일의 시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에는 두 증인의 시대와 두 짐승의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두 짐승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서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다는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한 일의 시간이 참 중요한데 요 한 일의 시간을 이제 글자로 다시 좀 표현을 해드리면 장수로 표현하면 11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장은 한 일의 기간에 전반부인데 전 3년 반, 요때는 두 증인이 활동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서는 후 3년 반의 이야기인데 그때 두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12장에 여자와 용의 싸움. 그런데 그 결론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교회가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바로 13장의 말씀이었죠. 두 짐승의 박해가 있어요. 그리고 뭐를 받으면 안 돼요?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66표를 받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짐승의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박해를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인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근거가. 그 근거가 바로 뭐예요? 말씀이죠. 믿음이죠.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바로 설 때 그거를 인내할 수 있는, 승리를,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4장이 시작되는데 14장은요, 먼저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환상이 뭐냐 하면 14만 4천 명의 환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환상이 뭐냐 하면 세 천사의 환상이 나옵니다. 세 천사가 또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거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이 뭐냐? 추수가 나와요. 추수. 근데 추수가 두 가지 추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추수고요. 또 하나는 천사가 하는 추수로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 추수가 나오고 크게 보면 저렇게 세 가지의 환상을 오늘 14장에서 요한이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요 14만 4천 명의 환상과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추수, 그걸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40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지금 시온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 명 우리가 어디서 봤죠? 신천지에서도 보셨죠? 맞아요. 네, 그거 말고 혹시 거기 다녀오신 건 아니죠? 네. 잠깐 갑자기 내가 신천지 소리에 지금 갑자기 우리가 어디서 봤죠? 14만 4천 명을? 그쵸. 요한계시록 몇 장? 7장에서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정체가 뭐라 그랬어요? 민족적으로 따지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고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기억이 다 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교육은 반복입니다. 말씀은 반복이고요. 신앙의 훈련은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7장 할 때 살펴봤던 말씀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볼 건데요.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4절과 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잘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세요.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라는, 이 말은 아예 결혼하지 않은 동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지, 영적 간음하지 않은 그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그 정결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니, 너무 빨리 가셨어. 그 전에. 그죠?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간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무조건 충성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순종과 충성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고요. 자, 그 다음엔 뭐예요?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만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흠이 없는 자. 도덕적으로나 어떤 그 종교적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의 그 모습인데 순결하고 어디든지 따라가는 순종과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처음 익은 열매였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요 14만 4천 명이 요 14만 4천 명의 요 모습을 지금 바라보면 누구랑 닮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누구랑 닮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아까 일부 시간에 누가 자기를 닮았다고 그러던데, 네. 회개하라 그랬어요, 제가. 네. 자, 나왔네요. 그래서, 자, 이걸 잘 보세요. 14만 4천 명은 먼저 순결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 순결하신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은 부활하는 그 우리 사람 중에 첫 열매라면 예수님은 말 그대로 진짜 처음 익은 열매인 거예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거짓말이 없는 것도 똑같고요. 흠이 없는 것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14만 4천 명의 정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제 14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4절로 가보시면 여기부터는 세 번째 환상이에요. 바로 추수하는 환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의 그 농경 문화에서 보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곡식이 익었다고 해서 다 한꺼번에 추수하지 않아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가장 먼저 뭐 해요? 그렇죠. 전 들었어요. 가장 먼저 첫 단, 첫 곡식, 첫 열매를 한 단 베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제사를 먼저 드린다고요. 첫 열매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야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추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추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추수를 할 때도 우리 영혼이 부활하고 구원받을 때도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야 나머지 영혼 추수, 영적인 추수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추수에서 첫 열매가 누구예요, 그러면? 아니, 그거 이제 예수님은 지나갔고, 오늘 본문에서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이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 첫 열매인 14만 4천 명을 추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누구 추수할 차례예요? 그 나머지 영혼들은 이제 추수할 차례예요.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추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여리한 낫이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낮은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갖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시옵소서. 다 익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예수님이 낫을 땅에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 거예요. 요건 몇 번째 추수예요? 몇 번째 추수예요, 요게? 두 번째 추수예요. 첫 번째 추수는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 이제 요건 나머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추수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땅의 곡식을 거두는 요 추수 곡물들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14만 4천 명 이외에 그 나머지 거기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14절부터 16절까지 그 예수님이 거두시는 추수는요, 바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부활과 휴거, 그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추수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첫 열매 14만 4천 명과 우리를 상징하는 이 두 번째 추수, 땅의 곡식, 요걸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자, 다시 복습으로 돌아가요. 아까 4절, 5절. 14만 4천 명, 첫 열매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인데 4절부터 보니까 순결한 자고, 그렇죠? 어디든지 따라가는 순종과 충성을 보여주는 자들이고, 처음 익은 열매였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결국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두 번째 추수인 이 우리, 땅의 곡식을 거두는 예수님이 하신 추수는 그 어떤 사람들을 추수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14만 4천 명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추수는 그런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추수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차피 두 번째 추수, 우리는 어차피 유대인도 아니고 어차피 이미 첫 열매도 이렇게 물 건너 갔고,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닮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두 번째 추수인 우리는 순결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 그렇게 충성하거나 순종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우리는 흠 없는 모습, 거짓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요. 이미 14만 4천 첫 열매의 그 첫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비록 이미 첫 열매는 아니지만 누구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 이 14만 4천 명과 같은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 열매 아니니까 14만 4천에 못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도 돼. 이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예수님을 닮아간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순결한 사람이 돼요. 첫 번째, 순결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무슨 말씀을 해도 순종하는 사람. 무슨 사명을 맡겨도 충성하는 사람.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충성되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이미 처음 익은 열매는 지나갔고 거짓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종교적으로나 도덕적, 윤리적으로나 책망받지 않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거룩해야 되는 거 맞는데 성도들은 좀 덜 거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정답을 얘기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잘 이렇게 얘기해 보시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거룩해야 되는 게 맞죠? 그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말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뭐 신학적으로는 아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는 거 목사님만큼 해야 돼요? 이제 하면 조초로 이제 한 단계 이렇게 한 발 딱 뒤로 물러났어 이제.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건 당연한데 성도들은 조금 덜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라니까. 자꾸 정답을 얘기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해 왔던 걸 얘기해 보세요. 목사처럼 거룩하고 목사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목사처럼 많이 기도하고 꼭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조금 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건가? 하여튼 그래야 돼요? 아니면 좀 덜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목사는 더 거룩해야 되고 성도들은 좀 덜 거룩해도 되고 그런 말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네.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은 여태까지 마귀한테 속아오신 거예요. 미혹당하신 거라고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 해 오신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대언하도록 말씀은 하셨지만 이 메시지를 받을 대상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대상은요, 모세 지도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들만이 아니라고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닮은 거룩함, 그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도 같이 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목회자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8절 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보내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믿음의 삶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 그게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성장. 근데 그 믿음의 성장이 어느 수준까지, 어디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 거기에 다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의 충만함에 다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또 이렇게 주눅 들지 마시고 소신을 갖고 대답을 하세요. 자, 예수님의 수준 자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왜 명령하신 거예요? 아이고, 주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불가능한 걸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왜 거기를 딱 목표점을 찍어놓고 여기까지 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달달 볶으시려고?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이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되었다 하는 게 없어요. 신앙은요.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 좋은 권사님, 신앙 좋은 집사님 계시면 아마 그분 따라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권사님만큼 하면, 아니면 목사님만큼 하면 아, 나는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 우리의 기준은 믿음 좋은 권사님이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준과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나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다 이루었다, 크게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주님의 수준에 다다르도록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에요? 다 이루게? 좀 다 이루었다. 성경도 이제 이만큼이면 많이 읽었어. 이제 기도도 이 정도면 많이 했어. 제발 그런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그런 생각 좀. 자,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사도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 사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누구를?
각 사람, 모든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예수 닮은 자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려고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섬겨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수준에 가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직분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모든 성도라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그 목표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젊은 것들,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닥쳐라!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안 통한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나는 자꾸 읽어도 까먹으니까, 나는 여기저기 아프니까, 나는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비전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고 늙었지만 꿈을 가지란 이야기예요. 다음 세대에게 그 꿈을 이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나이 핑계 대지 마십시오. 직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교회 짬밥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목사는 거룩해야 되고 성도는 조금 그거보다 빠져도 괜찮고, 마귀한테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거룩한 수준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는 더 거룩해야죠. 물론 더 기도해야죠. 더 많이 알아야죠. 그러나 그 말이 성도들은 덜 해도 된다는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왜 모든 성도가 그렇게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왜 예수님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느냐고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맞는데 하나님은 왜 그걸 뜻하고 계시느냐?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을 보면서 수많은 재앙들을 보고 있잖아요. 나팔재앙, 대접재앙, 두짐승의 재앙, 666표를 받지 않았을 때 겪게 될 재난과 어떤 그 고난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고난과 재앙과 미혹 앞에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재앙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아까 다시 그 14만 4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순결함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고요. 거짓 없는, 흠 없는 순결한 모습들이, 흠없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흠없는 모습, 충만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는 모든 시험들을 이겼잖아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많은 어떤 그 영적인 압력들, 그걸 예수님이 이겨내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순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또 거짓 없는, 흠 없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유혹과 미혹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의 육신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육신적인, 영적인 고난들이 있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가올 이 한 일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그 재앙들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거 이길 수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 이길 수 없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태도, 이게 없으면 그 고난은 이겨낼 수 없는 거고요.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온전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나태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됐어. 그거 없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냈잖아요. 그때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한국교회가 그 신사참배 싸워 이겼습니까? 거기 무릎 꿇었습니까? 무릎 꿇었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모든 성도,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 신사참배에 무릎 꿇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마지막 두 짐승의 시대가 그 일제강점기보다 제가 볼 땐 훨씬 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지금 이 믿음으로 여러분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그런데 막 속상한 일이 생기고 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떤 건강, 환경, 어떤 미래 여러분 이런 그 두려운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 솔직히 말해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하나님의 약속 전혀 1도 의심하지 않고 그게 다 믿어지십니까? 의심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 요런 죽고 사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조금 걱정이야. 그냥 조금 문제야. 요런 문제도 그것이 내 문제가 될 때는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막 요 모양인데 일제강점기와 같은 그런 박해가 온다면 이 두 짐승의 시대와 같은 그런 그 박해가 진짜 우리 앞에 온다면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을 갖고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미혹당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14만 4천 명처럼 끝까지 믿음을 보이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끝까지 거룩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닮아가는 그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수준을 목표로 살아갈 때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애쓰는 신앙, 열심히 몸부림치며 기도하려고 힘쓰는 그 신앙이 있잖아요. 그 신앙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는 신앙, 힘쓰는 신앙,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고 타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신앙의 태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힘쓰라. 너는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힘쓰라. 항상 기도하기를 하기를 힘쓰라. 성경은 우리에게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교회만 나오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기를 힘쓰셔야 되고요.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열기를 내가 힘쓰셔야만 성장할 수 있고 온전한 자가 되어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 추수하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 우리가 추수되어지고 그 많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려면요, 결국 우리는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순결한 성도,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성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사명을 주시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거짓 없는 자, 또 흠 없는 자, 영과 육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될 거고요, 이 땅에서도 더 넉넉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닮은 신앙의 모습이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돼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